저는 이 책이 베토벤이라는 인간이 쓴 음악으로 쓴 철학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얘기는 그냥 완벽한 음악 분석 뭐 이런 것이 아니라 도대체 한 인간이 음악을 통하여 살아감으로써 어떻게 할 수 있는가를 베토벤이 어떻게 보여준 방식을 한번 같이 얘기해 보고 싶었던 거예요. 저는 베토벤 9번 교향곡을 지휘하고 싶어서 지휘자가 됐어요. 원래는 철학을 공부하다가 나는 곧 죽어도 베토벤 9번을 한 번 꼭 지휘해봐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지휘자가 되기로 마음을 먹고, 그리고 철학과 대학원을 다니다가 그만두고 독일로 유학을 가서 지휘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한국에 들어온 이후로 아직까지 단 한 번도 베토벤 교향곡 9번은커녕 베토벤의 모든 곡을 하나도 지휘를 해본 적이 없어요. 아직까지. 이상하죠. 웬만하면은 지휘자가 왜 베토벤을 지휘 안 해? 그러는데 저는 베토벤을 지휘 안 할 만큼, 차마 못할 만큼, 감히 함부로 할 수 없을 만큼 그 경외심이 굉장히 크고, 그래서 사람들이 안 믿어요. 너 베토벤 싫어하지? 그래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저는 베토벤을 너무 존경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여태까지 내가 지휘를 안 하길 정말 잘했구나. 만약에 뭣도 모르고 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구나 라는 생각이 듣고, 그러다 보니 여러분들한테 이제 그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어요. 왜 베토벤이 위대하며, 왜 우리가 기억해야 하며, 왜 9번 교향곡에 우리가 그렇게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는가, 왜 동독이 무너지고 서독 깝쳐질 때 같이 거기서 자유여라고 노래를 부르며, 아니면 왜 뭐 연말마다라도 하려고 하고 그러고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갖다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베토벤은 어떤 식으로 곡을 썼을까? 자, 첫 번째, 우리가 곡을 쓴다고 했을 때 보통 멜로디를 생각하게 되니까, 베토벤 멜로디, 아까 그런 거 말고 멜로디에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멜로디 그러면은 2악장들만 보자고요. 그럼 베토벤 5번의 2악장 같은 거 보면은 언제 끝나지? 아직도 아니야? 끝난 줄 알았는데 아니야? 계속 가죠. 이거 우리가 알고 있는 거 보통 넷 단위로 음악은 되게 돼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렇죠? 베토벤 7번 같은 경우 2악장 보면은 뭐야? 계속 위에 뚜껑을 씌워놨죠. 이게 도대체 어디가 멜로디인지 모르게, 그냥 멜로디에 숨어 있게 그렇게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쓰는 방식은 뭔가 이렇게 뒤틀어 놓고 뭔가 이렇게 평범하지가 않아요. 어떤 멜로디든. 우리가 제일 많이 알기로는 제일 유명한 모티브죠. 그렇죠? 베토벤은. 이거를 베토벤은 자기 방 안에 모차트 초상화, 하이든 초상화, 뭐 박 초상화, 글룩 초상화 이렇게 들고 있었는데, 걸어놓고 있었는데, 글룩 이런 사람은 오페라의 시초예요. 이른바 근대 오페라예요. 그 사람이 오르페오라는 거 보면은 거기 악보에 있죠. 나 지금 그만둬. 에우리디체가 죽었어. 너희들이 나의 슬픔을 알 수가 없어. 나도. 이 말을 갖다가 쓴 거란 말이죠. 보면은 어떻게 됐어요? Lass mich allein. 똑같죠? 근데 이건 멜로디를 느끼잖아요. 근데 멜로디가 있어요? 그 악보 여러분 안 봐도 아시겠지만 작곡가 사람들이니까 어떻게 돼서 이 바이올린이 뽀뽀뽀뽕 하면은 그럼 누가 해요? 그 다음에 비올라가. 그 다음에 제 1바이올린이 그럼 이으면은 이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멜로디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거 수준인데, 멜로디만 가지고선 그 사람을 작곡가다 아니다 뭐 이렇게 좋은 작곡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닌 거예요. 정확히는 클래식 음악이라고 하는 것들은 나중에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지만 멜로디를 작곡하는 게 아니었죠. 그렇죠? 멜로디 메이커가 아니에요. 알죠? 얼마나 예뻐요. 근데 이제 끝났어. 또
똑같이 반복이죠. 그러고 끝이 이게 뭐야? 우린 컴포저라고 부르죠. 독일 말로는 컴포니스트라고 그러고 컴포징을 하는 거예요. 구성하고 여기다 놓고 이걸 짜맞추는 거죠. 아, 그걸 하는 거였구나.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멜로디가 필요한 게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가장 단순한 거 하나만 있으면 되는구나라는 거죠. 자기의 일생에 남아있는 마지막 순간에 최고의 감동, 어릴 때 감동받았던 그 노래 가사에다가 곡을 붙일 거예요. 그럼 이제 멜로디를 뭘 선택할까? 그렇죠? 뭘 선택하겠어요? 여러분이라면 뭘 선택하겠어요? 근데 놀랍게도 베토벤이 선택한 거는 이렇게만 하면 이것만 할 수 있는 걸 선택한 거예요. 5개만, 음정 5개만. 우리가 알고 있는 음정 5개 노래는 이거라든가 이 정도밖에 없어요. 딴 거는 5개 넘어가죠, 그렇죠? 이건 펜타토닉도 아니고, 펜타토닉이 뭔지는 아실 테니까. 이건 펜타토닉 아니죠. 5음계가 아니에요. 그럼 이건 이 사람이 이거만 써. 여러분이라면 그렇게 하겠어요? 내가 마지막으로 죽기 전에 온갖 철학을 다 집어넣어서 쓰겠다는 멜로디가 이딴 걸 쓴다고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일반 사람이라면. 근데 이 사람은 왜 이렇게 선택하냐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가사와 멜로디와 그다음에 작곡하는 거에 연관성이 좀 있어야 돼요. 첫 번째, 가사라고 하는 거는 워낙에 그게 제목이죠. 그렇죠? 그거 가사란 말에 템포가 정해져 있어요. 가사라고 하는 거는 그 곡에 아까 베토벤 아까 5번의 2악장은 왜 이렇게 길지? 왜 느렸지? 이런 것처럼 곡을 결정해요. 거기 어린이날 노래 같은 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원래 넷으로 가야지 정상인데 다섯이죠. 보세요. 하나, 둘, 다섯, 하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보통 4시나 6시나 이렇게 가야 되는데 왜 다섯 썼을까? 5월 5일이니까 어린이날이니까 이렇게 썼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사람들은 가사에 작곡가가 생각하는 것만큼 관심을 기울이지 않아요. 일반적으로는. 내용을 모르는 것들도 있어요. 이게 뭐예요? 오솔레미오. 스리테를 보면 오랫동안 끌다가 나투 솔레 큐벨로이네 나오는 거 있죠. 그렇죠? 왜 이렇게 많이 끌까? 그 말한 말은 영어로 하면 but이에요. but. 그러나 그러니까 태양이 찬란해 뭐 되게 아름다워. 그런데 나투 아투란 말 another 다른 태양이 있으니 그 태양이 퓨벨로 훨씬 더 아름다워. 그게 네란 말이에요. 네는 영어로 하면 girl 아니면은 baby. baby 네가 더 이뻐. 그러니까 그런 태양을 찬양하는 게 아니죠. 그럼 이 반전이 있는데 왜 사람들은 왜 태양을 찬양할 줄 노래하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남의 나라쯤 노래쯤 되면은 얘 모르고 그냥 그러고 사람들 앞에서 노래 불러도 괜찮고 뭐 그냥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노래나 곡에 대해서 해석을 하는 다양성은 존재해요. 하지만 팩트는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기 이렇게 노래합시다. 아니 그거는 그 태양이 아니라 이 태양을 얘기하는 거야. 네 얼굴, 내 애인의 얼굴. 그걸 얘기하는 거라고요. 그럼 팩트는 알아야 해석을 하겠죠. 여러분들 클래식이 뭐예요? 고전? 클래식이란 말은 옛고자란 말이 안 들어있죠. 그렇죠? 없어요. 클래식이란 말은 진짜 말 그대로 하면 클래스예요. 클래스에서 온 거라고. 클래스가 뭐예요? 계급. 1급, 2급. 저게죠. 클래스. 그렇죠? 무슨 클래스? 해석이 가능한 클래스. 어떤 사람은 어떤 남자랑 여자랑 사과 들고 빨개 보고 서 있네 그러는데 어떤 사람은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들고 있네 라고 하는 것들. 뭔가 해석할 수 있는 만한 수준 그런 것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클래스는 실제로는 진짜 계급이었어요 옛날에. 그러니까 뭐 그런 의미에서 클래식의 대중화 이런 말은 말도 안 되는 얘기가 되는 거죠. 다른 걸로 하면 클래식은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좀 이따가 얘기하려고 했지만 클래식이라는 거의 또 하나는 뭘까요? 완전히 통합된 거. 유인상 선생은 한국 음악을 했나요? 베토벤은 독일 음악을 했나요? 드뷔시는 프랑스 음악을 했나요? 아니요. 리스트는 헝가리 음악을 하지 않았어요. 헝가리 풍의 클래식을 했고 베토벤은 독일 풍의 클래식을 했죠. 다시 말하면 유로화가 하나가 된 것처럼 누구나 단조, 장조, 정확히 장조 하나만 가지고 이오니안 음계만 가지고 몽땅 다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것만 가지고 쓰자. 그래서 클래식이 된 거죠. 그러니까 나라가 상관없고 민족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는. 근데 그렇게 따지면 우리 동양에는 없죠. 우리가 일본 노래를 클래식이라고 우리가 가야금 연주하고 이런 거 없잖아요. 그렇죠? 중국 거 우리가 연주해주고 이러지 않죠.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클래식이 없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는. 또 다른 의미에서 클래식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클래식 작곡가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뭘까요? 나는 실용음악과랑 뭐가 달라요? 딱 하나 다르죠. 나는 악보를 그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클래식이죠. 왜? 해석을 해야 되는 거니까. 소녀시대, 서태지 이런 사람들 노래는 뭐죠? 원본이 존재해요. 소리로서의 원본이. 그래서 누가 그걸 하더라도 아무도 해석하지 않아요. 그냥 리바이벌 할 수 있고 리메이크하고 모창하고 뭐 하고 그러고 할 때마다 거기 돈 주죠. 그렇죠? 내가 만약 베토벤을 계속 동네 학원에서 친다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베토벤 나한테 돈 안 받아가죠, 그렇죠? 그냥 우리 세상에 준 텍스트예요. 우리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대중음악보다 클래식 음악이 훨씬 더 대중적이죠. 그거는 자기들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고 그건 아닌 거죠. 여기서는 반대예요. 어쨌든 그런 면에서 클래식이란 거는 해석이란 거가 관련이 있어요. 해석. 그러니까 그 우리 해석이 만약에 필요 없는 거다라면은 더 이상 클래식이 아닌 거죠. 여러분들이 난 내가 녹음해서 남겨놓을래. 그건 클래식이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해석했으니까. 근데 해석을 남긴다는 얘기는 베토벤이 자기가 무슨 곡이나 말러가 무슨 쓴 곡에 웬만하면 거기다 이렇게 야 이거 뭐라고 써주면 좋잖아요. 이게 무슨 장면입니다. 이런 얘기 안 해준다고요. 해석하라고. 몰라도 아무런 상관도 없고 심지어 부르는 사람이 몰라도 상관없더라. 근데 이게 자연스러운 일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아니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자연스러운 일이었었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그런 것처럼. 그렇죠. 우리가 우리나라 말 제대로 뜻 모르고 그냥 노래 아무렇지도 않게 부르는 것처럼 그냥 워낙 그랬는데 그걸 제일 좋아하는 사람들이 누구다? 권력을 가진 기득권 계급이었겠죠. 옛날 성당 가면은 그림만 그려져 있었죠. 성경 번역 안 하고 500년 전에는 루터가 번역하기 전까지는. 왜 그랬죠? 몰라야 되니까. 그래야지 구원받으려면은 돈 내. 이래도 먹히니까. 나중에 성경 번역하면 아닌데 안 써 있는데 그렇게? 라고 할까 봐 얘기를 안 해주는 거예요. 못하게 하는 거죠. 가사를 모르게 하는 거랑 똑같은 얘기죠. 그럼 어떻게 그걸 갖다가 이용을 했지? 음악으로. 여러분들 라틴 말 옛날 사람들 알았을까요? 몰랐어요. 뭐 에트미세리 코르디아 에이우스 아프로지니아 임프로지니아스 티멘티브스 에움 그럼 누가 알아들어요? 몰라. 그냥 그런가 보다. 뭐 상크투스 글로리아 파트레 필리우스 스피리투 상크투 되게 성스러운가 보다. 갑두에서 오르간 소리 들리고 보이소프라노가 부르면 그 음향만 가지고서는 다 지배 가능했죠. 뜻을 몰라도 된다고. 그렇죠? 정말 그거를 진짜 반대했던 사람들은 작곡가들이었겠죠. 그렇죠? 가수들은 아니었어요. 가수들을 위해서는 다 써줬다고. 여러분들 모차르트의 마술피리와 뭐 코츠판 두테나 마술피리에는 레치타티브가 없어요. 저긴 있어요. 왜 그럴까요? 레치타티브가 뭐예요? 레, 치, 타까지 쓰면 거기다 엘 붙이면 영어로 하면 리사이트죠. 그렇죠? 리사이트. 상연하고 공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레치타티브가 이루어지는 동안은 그게 진행되고 아리아, 영어로 하면 에아, 공기, 비었어, 멈췄어, 시간이 멈춰요. 그러니까 누가 막 칼을 찔려도 시간이 멈췄으니까 자기 감정 다 표현하고 노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멈추는 거라고. 레치타티브는 시간이 지나가고, 그렇죠? 그런데 그 레치타티브라는 말에서 그거를 왜 썼을까? 마술피리 보면은 그냥 대사로 하는데 바로 그거야. 대사로 하는데 그 대사가 안 되는 사람들이 하려고 해준 거야.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옛날 영어 읽으라면은 My sister is playing a piano 이렇게 읽으니까 그 말을 모르는 사람한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레치타티브를 만들어주자. 1, 2, 3, 4만 만들어주면 거기서 My sister is playing a piano 이렇게 하면 My sister is playing a piano 이렇게 하면 그걸로 말이 되는구나. 리듬이 생기고 오케이 그럼 무조건 넷만 주고선 넷 안에다가 액센트 주고 고저 주면 리듬 생겨가지고 네 맘대로 해. 그렇게 된 거예요. 모르는 사람이 부른다는 뜻이죠. 한마디로. 남들이 모르길 바라고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맞춰줘서 계속하고 있었다는 뜻이죠. 그렇죠. 가사가 별로 중요하지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베토벤이 만들었던 오페라는 뭐였죠? 유일하게 하나 썼죠. 피델리오라는 거. 아시죠? 그거는 레치타티브가 없어요.
오라토리오와 오페라가 이제 계속 양대산맥으로 있었을 때 피델리오라는 것 갖다가 이제 쓰면서 베토벤은 좌절을 합니다. 왜 좌절할까요? 계급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오페라에 그 맨 처음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내가 거기다 보낸 거 그 피델리오랑 그다음에 후궁으로부터의 도피라고 되어 있는 거 보면은 거기 주인공들이랑 이렇게 해서 쭉 나오는 순서가 있죠. 그렇죠? 근데 맨 꼭대기에 누가 써 있어요? 후궁으로 도피는 누가 써 있죠? 셀림이라고 써 있죠. 옆에 써 슈프레시롤레라고 써 있는 거는 스피크 롤이란 말이에요. 말만 하는 사람. 노래 안 부르는. 근데 이 사람이 술탄이에요. 역할이 왕. 그러니까 맨 꼭대기에 쓴다고. 생각해보세요. 주인공도 아무것도 아니고 말만 하는 역할인데 맨 꼭대기에 실어요. 왜? 역할이 왕이니까. 그러면은 피델리오 보세요. 거기서 주인공은 피델리오, 그러니까 레오노레겠죠. 누가 맨 꼭대기에 써 있어요? 뭐라고 써 있어요? 미니스터 써 있죠. 그렇죠? 장관이야. 그 사람 맨 나중에 와가지고 다 그 레오노레가 다 구해놓고 뭐 이렇게 난리 나고 한 다음에 와서 짜잔 하고 마치 그 여러분 아시는 데우스 엑스 마키나라고 들어봤죠. 갑자기 나타나는 신 기계에서 갑자기 딱 평정해줘라고 하는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때 나와서 구해줘 잘했어 이러고 그 사람이 맨 꼭대기에 실리죠. 매번 그래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면 오페라라고 하는 것들은 무조건 귀족의 왕족의 종속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오케스트라가는 뭐였겠어요? 그런 오페라를 반주해 주기 위해서 이 밑으로 들어간 악기였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 소리를 반주하는데 그거는 뭐냐면 용비어청가를 하고 있는 사람들을 반주해 주는 거죠. 한마디로. 그랬다가 서곡 연주했는데 서곡이 이름이 심포니아였다고요. 야, 우리끼리도 하자. 무대 위로 올라왔어요. 그러고 사람은 소리는 버려버린 거죠. 자, 오케스트라라는 말은 옛날 그리스 극장, 원형 극장이 있을 때 그 가운데 있는 그 장소가 오케스트라예요. 그리고 뒤에 있는 걸 스케네라고 불렀는데 그게 씬이죠. 지금은 분장실. 그러니까 너 옷 몇 번 갈아입어 보면은 씬이 몇 개야 하는 게 되는 거죠. 이 객석 이거를 테아트로스라고 했으니까 그게 이제 우리가 지금 시애터가 된 거고. 그러니까 오케스트라는 이 장소였어요. 거기에 코러스가 대기하고 있다가 코러에서 나와가지고 갑자기 뭘 해요? 뭘 할까요? 여러분 인도 영화 같은 거 보면 갑자기 선인 악인 구분 없이 나와서 갑자기 막 춤추고 떼춤 추고 하는 거 있잖아요. 맥락 없이 뜬금없이 그런 걸 하는 거예요. 거기서는 갑자기 그 사람들이 합창단은 거기 나와서 주인공에 대해서 비판도 하고 대제사장 역할도 하고 신탁을 받는 역할도 하고 같이 안타까워주는 친구 역할도 하고 다 진행시키는 변사 역할도 하고 이러고 했던 그런 게 합창단이 이제 오케스트라였단 말이에요. 그것이 밑에 있다가 이제 올라왔어요. 그리고 베토벤은 여기다가 가사를 집어넣으려고 해요. 이제 오페라를 갖다가 왜 계속 하지 않았을까 그러면은 그렇게 하면 됐잖아요. 베토벤이 아까 오페라. 근데 오페라를 한 번 만들고선 끝내버렸단 말이에요. 이건 아니야. 내가 갈 길이 아니야. 첫 번째 의미의 클래식, 고전이 아닌 계급적인 이 클래식. 이걸 더 이상 쓰지 않겠다라는 걸로 가는 거예요. 오페라를 쓰지 않는다고요. 그리고 어느 쪽으로 가냐면 거꾸로 오라토리오 쪽으로 가는 거죠. 오라토리오란 말은 뭐예요? 기도실, 기도. 오라토리오는. 그러니까 오라토리오도 똑같이 레치타티브가 있고 아리아가 똑같이 있어요. 그런데 뭐가 다를까요? 거기 바카 쓴 거 있죠? 레치타티브에 멜로디가 되게 많네. 그리고 오래 거기서 사람들이 왔다 갔다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아리아가 좀 전에 베드로가 나가서 슬피 울더라. 베드로가 배신하고서 슬피 울더라요. 그런 다음에 이 유명한 바이올린 나오는 이 아리아를 갖다가 누가 불러요? 엘토가 불러. 이상하네? 좀 베드로가 남자 아니야? 왜 베드로가 안 부르지? 레치타티브는 베드로였는데. 그쵸? 이상하지 않아요? 왜 알토가 부르지? 마리아인가? 아니죠. 그거는 화자가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아리아에서 오페라 아리아들은 레치타티브에서 그 캐릭터가 가가지고 그 당사자가 칼에 맞건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오라토리오는 작곡자가 내가 선택한 텍스트에서 내가 눈물이 뚝 떨어지는 부분에 아리아를 집어넣은 거예요. 한마디로. 그리고 그 언어는 뭐예요? 그거는 에바메디 오고트. 이 말은 그냥 쉽게 말하면 큐리 엘레이손 정도예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자비를 베푸소서 정도라고요. 여기 나온 거는 아래가 그거야? 그럼 이건 화자가 누구지? 작곡자네. 그렇죠? 여기 나오는 여기 사람들은 작곡자를 대신할 작곡자의 캐릭터를 대신해서 부르는 사람이지 그 주인공 베드로 이런 사람이 부르는 노래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해하셨어요? 굉장히 큰 차이죠.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노래하기로 마음을 먹는 겁니다. 베토벤은 오라토리오로 가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지금 베토벤 9번은 오페라에 가깝으니까 오라토리오에 가깝으니까 합창도 나오고 막 독창자들 나오는데 누구죠? 오라토리오에 가깝죠. 거꾸로 자기 고백이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자, 이러다 보니 자, 이거는 여러분들 그 한번 거기 놓은 걸 봐주세요. 그 제가 오역번이라고 쓴 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여태까지 맨날 연말마다 가가지고 들었던 베토벤 가사를 한번 보면서 이게 왜 이렇게 잘못되는지 알 수 있게 되는 순간이 오는 거죠. 우리가 화자가 누군지 몰랐구나 라는 거예요. 오 친구들이여 이런 곡조들이 아닌 더 즐겁고 기쁨을 찾는 노래를 부르자. 이런 곡조가 아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왜 말도 안 되죠? 좀 전에 뽀로로로로리를 다 연주했거든. 근데 갑자기 야 그 노래 말고 다른 노래 하자. 그러고서 따라라라 이거 말도 안 되죠. 그 곡조라는 뜻이 아니겠죠. 여기서 톤은 그 뜻이 아니에요. 소리죠 정말로. 저 보세요. 여러분들 그냥 이 번역을 보면서 무슨 말인지 대충 알겠어라고 하면 돼요. 근데 대충도 모르겠으면 문제가 많은 거죠, 그렇죠? 하물며 벌레 같은 사람조차 쾌락을 누리며 지혜의 전사 케르빔은 신 앞에 서 있다. 이게 뭔 소리예요? 말도 안 되는 무슨 소리 이게 도대체? 모든 사람은 서로 포옹하라. 이것은 온 세상을 위한 입맞춤. 영어로 하면 be hugged, be embraced예요. 근데 그거를 be hugged란 말을 껴안아라. 서로 이렇게 번역해. 왜? 화자가 누군지 모르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겠으니까. be hugged 그럼 뭐예요? hug 그러면은 안아라. be hugged 그러면 안겨라. 그렇죠? 수동태니까. 근데 왜 이렇게 너희들끼리 서로 껴안으라 그러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번역을 이렇게 해놓는 거예요. 그 다음 거 한번 보세요. 나무 위키에서 하는 거 보면은 아까 똑같은 장면 볼까요? 땅 위의 벌레에게도 기쁨은 선물 받고 천사 케루빔은 신 앞에 선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남이 번역해놓다 욕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똑같이 잘못하는 것이 또 나왔죠. 서로 껴안아라 만민들이여 전세기 입맞춤을 받으라. 이 번역이 잘못해도 너무 잘못됐어요. 그냥 독일말 그냥 아는 사람이면 껴안겨라. 그리고 이 키스는 전 세계에 주는 거야 라고 하는 건데 이거 더 반대로 써놨단 말이죠. 아니 어떻게 이렇게 반대로 써놓지? 그리고 맨날 왜 이렇게 자막으로 나와 있고 왜 이렇게 돼 있지? 실러가 원래 쓴 시예요. 실러가 처음에 썼을 때 이거는 프랑스 혁명 전이었어요. 옛날에는 프라이하이트란 자유라는 말을 함부로 쓸 수가 없었겠죠. 계급사회 여기서 그렇죠. 그거를 그리고 독재로부터 해방 이런 말들. 그러니까 여기서 그걸 프르 월드라고 부를게요.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환희가 된 거예요. 프로이데가 원래는 그게 아니었어요. 자, 그걸 일단 전제하고 갑시다. 그러면 이 많은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보시면 8줄, 4줄, 8줄, 4줄, 8줄, 4줄 이렇게 써 있죠. 계속 그렇죠? 그리고 4줄짜리 뭐라고 써 있어요? 코어라고, 콰이어라고 써 있어요. 합창단이구나. 이 합창단이 한다는 얘기가 이게 뭐예요? 옛날 고대 그리스 때부터 나온 거란 말이에요. 이거는 신을 대리하기도 하고 신탁을 대신 저는 대제상도 하고 아까 얘기했던 그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 그 합창단이에요. 화자가 다르다고요. 그냥 번역하면 더 이상 이런 소리 말고 우리 더 편하고 기쁨이 넘치는 목소리를 냅시다. 슈팀메란 말은 voice예요. 안 슈팀메, on voice 하는 거예요. voice on. sing 합시다, play 합시다 라고 하시거든요. sing, 우리가 sing spiel 그런 말이 sing play잖아요. sing엔 합시다, spielen 합시다, 연주합시다. 그럼 아니야, 소리 냅시다 라는 게 이게 누가 쓴 말이에요? 베토벤이 쓴 말이죠. 그 다음에 이거는 제가 왜 이렇게 썼냐면 이 단어들의 조합을 시적인 그 도치가 아니라 그냥 일반 문장으로 바꿨어요. 쉽게 보게 하려고. 그러면은 프로이드예요. 자유요. 기쁨이요. 같은 말이죠. 그래서 신들의 아름다운 불꽃이요. 빛이요. 빛. 낙원의 딸들이요. 그 다음에 그렇게 부른 다음에 그를 뭐라고 칭한다?
하늘 같은 사람이요. 신적인 존재예요. 히물리시에란 말이 중간에 껴서 그런 거지. 히물리시에 다인 하일리시토미게 히물리시에란 말이 부르는 말이 프로이드랑 같이 똑같이. 우리는 그 불이 뭐겠어요? 아까 그 빛, 아름다운 그 빛. 불에 취하여 당신의 성소로 들어갑니다. 거기서 당신의 마법이 통념이 엄하게 관라놓은 것들을 다시 묶으리니 당신의 보드러운 날개에 머무는 곳에서 모든 사람의 형제가 될 겁니다. 근데 그 옆에 있는 건 뭐냐면 통념의 칼이 끌어놓은 것을 이란 말과 모든 사람의 형제가 아니라 거지가 왕의 형제가 될 겁니다. 라는 것이 슐러가 원래 처음에 썼던 말이에요. 이게. 그리고 프랑스 혁명 지나간 다음에 나중에 바꿨어요. 자, 어쨌든 이건 뭐겠어요? 지금 느낌이 딱 뭡니까? 거의 종교 제례, 기도문 같죠? 그렇죠? 자유요 아니면 기쁨이요. 신적인 존재. 우리는 거기에 취해서 그 물을 마시고 당신의 성소로 들어갑니다. 거기서는 당신이 날개를 펼치는 곳에서 마법이 일어날 테니 거기서는 모든 사람이 형제 될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정도 수준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에 딱 나오는 뭘까요? 원래 실러시에 있는 거는 사이툼 슐룽의 밀리오는 뭐겠어요? 백만인들아 내게 안겨라. 거기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날개 안에. 그렇죠? 그리고 뭘 주겠어요? 이 키스는 전 세계에 준 entire world에 준단 말이에요. 거지한테나 왕한테나 여자건 남자건 애건 어른이건 다 똑같이 줄 테니 그게 마법이죠. 마법이 일어나는 거라고. 그러고 나서 brother, 너희들은 이제 형제다. 우리가 형제라고? 야, 내가 좀 전까지 왕이었는데 그 자리에 형제라고? 너 형제야. 저기 별 너머에 분명히 우리 아버지가 계셔야만 해. 계실 거야. 이건 누구 얘기일까요? 칸트 얘기예요. 하나만 알고 갑시다. 슐러와 칸트에 대해서. 칸트는 간단히 얘기하면 우리의 이성을 분석해 봤는데 아무리 우리 이성을 들여다봐도 거기서 우리가 굳이 도덕적으로 살아야 될 필연적 근거를 찾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마지막에 요청을 해요. 이렇게 살 수는 없으니까 신을 요청한다고요. must be 하는 거예요. 신은 있어야 한다예요. 반대는 누구예요? 니체쯤 되겠죠. 니체 그걸 겪어보니까 아닌 것 같은데 그 신 상정해 놓으니까 좀 더 망가지는데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차라리 신을 죽이자. 난 신을 거부하겠어. 니체고 그렇죠? 다시 말하면 어쨌든 신을 요청할 건가 말 건가 하는 이 와중에 실러가 받아들인 칸트 철학이에요. 이건 한마디로. 우리가 다 형제가 돼야 돼. 왜 형제인데? 근거 없잖아. 있을 거야. 분명히. 저 별 너머에 별들에게 물어봐요. 진짜 별들에게 물어봐. 그렇죠? 그 다음 문장도 보면은 똑같이 너희들 느껴? 창조자 느껴? 이렇게 나오죠. 자, 어쨌든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여기서 우리가 화자가 뭔지 먼저 알자라는 거예요. 화자가. 맨 처음에 나오는 말하는 거는 베토벤이 시인이 돼서 스스로 벗이여 우리 이렇게 합시다. 우리의 목소리 이제 냅시다라고 얘기했고 거기서 자유여 우리는 당신에 들어가면서 거기서 기적이 일어날 걸 믿사옵나이다 그랬더니 뻥 하고 나타나는 게 슐러의 원래 시였다고요. 일단 이게 전제입니다.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아까 거기서 만민들아 서로 껴안아라. 세상의 키스를 받아라. 너희 키스를 줘라. 너희들에게 뽀뽀해라. 이런 얘기가 아니죠. 이거는 이해가 가죠. 오케이. 우리가 화자가 누군지만 알아도 되겠구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는 이 슐러가 쓴 거에 대해서 화자가 나오기 전에 그것만 몇 개만 봐봐요. 그거. 아까 이 사람은 얼마나 교묘하게 썼냐면 슐러가 20대 중반에 쓴 거예요. 술집에서 처음에 나온 거는 술집에서 생각해 보세요. 여기 나와 있는 제 첫 장에 있는 거 보면은 우리가 영어로 봅시다. 잘 모르면 영어에 제가 표시한 거 drunk 이런 말 나오죠. 와인, 글라스, 컵, 피, 포도주, 거품 이게 이런 말도 나오죠. 그렇죠? 이게 뭐겠어요? 이건 정말 맨 처음에 슐러가 시를 썼을 때 술이 완전 취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술을 마시면서 또 건배하다가 이게 딱 깨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술은 깨진 술은 저기 너머의 선한 정신에게 바치는 거야 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와 근사하다 우리도 고실하죠. 다 깨버렸다고. 고술해 한 거예요. 똑같이. 그 당시 나온 거예요. 그게 여기 시에 들어가 있는 거고 맨 처음에 생각해 보세요. 젊은 나이에 혁명을 꿈꾸는 사람이 있어요.
나라면 술자리에서 잔 보고서 여기서 이 붉은 포도주가 있다고 생각해봐요. 이 신의 빛이 있어. 그럼 나는 사람들한테 여기서 온갖 중의법을 얘기할 수 있겠죠. 자유요, 기쁨이요, 그렇죠? 신이시여, 이 붉음이요, 나는 당신의 그 빛에 취하여 불에 취하여 들어갑니다. 우리가 이거에 같이 마시고 동의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권주가였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 국가도 원래 권주가였죠. 미국 국가도 원래 영국 권주가예요. 종교성이나 윤리성, 왜 거기서 갑자기 신들, 낙원, 그리스 신인가? 아닌데 또 갑자기 아버지, 이건 또 뭐야? 갑자기 크리에이터, 셰퍼, 뭐 세상 어떤 종류인지 모르게끔 막 나온단 말이에요. 이거는 케룹이라는 거는 뭐냐면 성경에 나오는 그룹이에요, 그룹. 제가 한 문장을 드릴 테니까 이게 무슨 뜻인지 한번 맞춰보세요. 곰은 마늘을 내려놓고 비로소 환웅 앞에 선다. 대충 뭔지 감이 잡히지 않아요? 그렇죠? 아니 인간이 되려나 보다 싶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썼으면 근데 만약에 그러면 전 세계 사람들 아무도 못 알아듣겠지. 곰과 환웅을 모르는데 뭘 알겠어요? 그렇죠? 아마 그런 비슷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케룹은 어디에 나오는 거냐면 성경의 창세기에서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 따먹고 쫓겨난 다음에 야 얘네들 위험한데 잘못하면 생명나무까지 따먹겠네. 그러니까 가서 거기다 불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야 너 케룹 너 천사 너 가서 지켜 애들 못 먹게 라고 한 거예요. 그게 첫 번째 나오는 케룹의 역할이에요. 근데 바로 윗문장이 뭘까요? 우리 아까 번역한 것처럼 무슨 벌레에게도 쾌락은 주어지고가 아니라 개나 소나 돼지한테 주란 얘기예요. 러스트는 프로이데가 아니라 그러니까 기쁨이 아니라 환희가 아니라 욕정, 정욕, 탐욕 이런 것들이죠. 영어의 러스트, 볼루스트는 그거라고. 그것들은 벌레들한테나 나면 그러고 나면 비로소 케룹이 가겠죠. 신 앞에 쟤네들 이제 인간 다 됐는데요. 문 접겠는데 여기 안 지켜도 되겠는데요. 하고 신 앞에 서겠죠. 그렇죠. 진정한 인간으로 되는 거는 우리가 함부로 정욕이고 탐욕 이런 걸 쓰는 그것이 기쁨이고 자유고 그런 게 아니다. 진정한 자유, 진정한 기쁨은 그런 게 아니야. 그게 돼. 그럼 우리는 신 앞에 서게 보내고 우리는 진짜 인간이 될 거야. 라고 하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게 대꾸로 되는 거는 원래 나중에 없어졌지만 원래 실러가 썼던 맨 마지막 구절이죠. 맨 끝에 여기 한번 보세요. Allen Sünden soll vergeben und die Höhle nicht mehr sein. 똑같이 un트란 말 들어갔죠. 이건 그리고가 아니겠죠. 아까 그 un트는 그리고 나면이에요. 모든 죄인은 용서받을지니 그리고 나면 더 이상 지옥은 없으리다. 이런 얘기라고요. 뒤에 정치적 사회적이라고 하는 거에서 간단한 거 보면은 칼이 갈라놓은 것을 통념의 칼이 갈라놓은 것을 마법이 묶으면 왕의 형제가 된다. 거지가 라는 문장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거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 거기에 영어로 보면 strong pen 이런 말 나오죠. 펜이 강한 펜? 그다음 밑에 보면 sons 이렇게 나오는데 son이면 sons는 또 뭐야? 그렇죠? 존는 우리가 나오는 프로비자는 존는 나오는 그 부분. 왜 태양들 뭐지? 바본가? 아니죠. 이 사람들 다 알았죠. 태양도 스타라는 걸 알았어요. 다시 말하면 여기서 그게 태양의 그 길을 가듯이 너희가 그 로드를 가는 거예요. 우리가 길이라면 두 가지가 있잖아요. 도를 아십니까? 하는 그 길이 있고 그거는 내가 찾아가는 길이고 이게 레일로드라든가 독일말로 아우토반 이런 정해져 있는 길들. 그러니까 네 길이 정해져 있어. 그렇게 따라가면 돼. 영웅들이 승리를 향해서 가듯이 그렇게만 가면 돼. 라는 얘기를 갖다 하는 거예요. 왜? 너희들 하나하나가 다 주인공이야. 하나하나가 다 태양이야. 그리고 더 나은 세상.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이거는 지금 다 시간이 없어서 못할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온갖 중의가 다 섞여 들어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베토벤은 이제 컴포저잖아요. 이걸 다 갖다 쓰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 중에 고른단 말이죠. 그러면은 제일 먼저 골랐을 때 맨 먼저 고르는 건 맨 처음에 감동적이었던 것부터 골랐겠죠. 프로이드, 슈에너, 교터, 풍켄부터 그렇죠? 그 다음에 맨 끝에 안 써요. 안 붙여. 유일하게 하나 들어가는 게 중간에 아까 나오시 프로비자에서 왜 여기서 이걸 따왔지? 왜 따왔지? 이게 오늘의 핵심입니다. 왜 여기서 갑자기 중간에 거 하나 따왔지? 베토벤이 쓰는 이 악장 방식은 항상 독특했다고 그랬잖아요. 멜로디를 뭐한테 줬어요? 팀파니한테 줘버렸죠. 팀파니가 하면 이렇게 나. 팀파니가 솔로를 해버려요.
그리고 거기서 계속 어울려서 가는 게 아니라 혼자서 난리를 친다고. 거기 악보에 하나 있는 거 보면은 어떻게 나와요? 하나, 둘 다음에 넷이 나와요. 뭐 이상하게 뻥뻥 뭐 쳐댄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거는 이거 기억나죠? 이게 뭐예요? 봄의 제전에서 이렇게 이거 뭐 리듬이 이런 것들을 이미 쓴 사람이죠. 왜 그랬을까? 팀판한테 왜 줬을까요? 전형적인 억압 구조죠. 비융화됨. 그렇죠? 나중에 한번 악보를 잘 보세요. 나중에 보면 야 정말 말도 안 되게 팀파니가 하고 있구나. 음정 하나만 가지고 F만 가지고 남들 음정인데 혼자서 난리치고 있구나. 사악장에 들어가서 이게 나오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누가 연주해요? 레시타티보를 처럼 레시타티보 성격을 가지고 해달라고 하는데 누가 만들죠? 이거 누가 하죠? 악기들이 하죠. 그렇죠? 아실 사람이 안 나요. 그 다음에 1악장 나왔고 2악장도 나오고 3악장도 나온 다음에 나중에 4악장에 이게 나오고선 그 다음에 이 멜로디를 합시다라고 했으니까 이게 계속 이어서 나오죠. 그래서 나중에 파라라라 커졌는데 그러고 나가지고 갑자기 또 나와요. 그러고 나서 갑자기 바리톤이 나와서 시인이 얘기하는 거예요. 똑같이 얘기하는데 뭐예요? 베토벤의 목소리죠. 이거는 시인이 돼서 버뜨려 그런 거 말고 어떤 거? 그런 곡조? 아니죠. 어떤 거? 우리가 여태까지 해왔던 그런 사람의 소리가 아닌 것들 우리가 이걸 가지고 만들어가지고 누가 계급에 갖다 바치고 뭐 이렇게 그런 거 말고 아인슈타인의 우리의 소리를 훨씬 더 진솔하고 편안하고 기쁜 소리를 냅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프로이드 슈너 괴테푼 이걸 부르는 거죠. 누가 불러요? 시인이 부르는 거예요. 그 프로이드 슈너 괴테푼을 하면은 사람들이 그걸 듣고서 프로이드 야 그래 뭐 좋아 이렇게 갔어요. 자유라면서 프라이 하이트 그랬겠죠. 그런데 사람들이 항상 어떤 게 매기고 받고가 있는 거예요. 우리 노래처럼. 그러니까 앞에 신이 딱 얘기하니까 그걸 다 냈어 뭐 빈덴비다 하면서 그걸 갖다가 똑같이 따라해요. 똑같은 거를. 그러니까 원래 이 멜로디는 이렇게 끝나지 않고 한 번 더 항상 합창으로 같이 나오죠. 누가 따라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딴딴딴딴 하면은 끝. 원래 들으면 원래 뭐가 나와야 돼요? 실러시 하면은 이게 나와야 되겠죠. 그렇죠? 뭐가 나와야 돼요? 오 사이드 오므슐룽엔 이게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안 그랬다고. 계속 아까 모든 얘기를 다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가 이런 정적 다 버리고 난 다음에는 케루빔은 신 앞에 서요. 사람들이 이제 했어. 자, 이제 될 거야. 이제 우리 형제 될 것 같아. 이제 그랬더니 그러면 우리가 이 정도 나왔으면은 뭐 바그너라면 나중에 이게 나오겠죠. 거기서. 근데 왕 하면서 우리가 봄 나오길 기대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갑자기 이거다. 나중에 이게 뭐예요? 말도 안 되게. 우리가 흔히 터키 행진곡이라고 부르는 거. 터키 행진곡이 아니라 뭐예요? 당나라 행진곡이죠. 당나라 부대라고. 아니 얘네들한테는 지금 실제로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 막 이렇게 하면서 그래 그럼 진짜 가자. 나 인간이야. 오케이. 모든 형제 됐어. 그럴 줄 알았는데 아니야. 우리가 싸워야 돼? 투쟁을 해야 돼? 라는 거 알거든요. 투쟁을 해야 돼? 그러니까 아무도 안 오는 거지. 야 진짜 나 거지인데 왕이랑 형제 맞다고 진짜 그냥 가면 돼? 못 갈 거 아니에요. 갈 수 있어요? 못 가죠. 그러니까 그때 뭐가 나와요? 아까 합창단에서 했던 그 실럿이 합창에 있었던 너희는 영웅처럼 그냥 너희 길만 가면 돼. 너희가 하나하나가 너희가 태양이야. 길은 정해져 있어.
달려 그게 하세요. 이거 부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밑에서 오케스트라들이 그래서 아직 쭈뼛쭈뼛하고 있다가 나중에 프로이데 밤 그래서 사람들이 프로이데 나갔죠. 선동에서 나간단 말이에요. 그때 그런 다음에는 막 싸워요. 자 여기서 지금 무슨 멜로디 들었어요? 뭔가 이 악장과 비슷했죠. 따다다다리다다다다 이런 거 그렇죠? 이거 뭐예요? 아 이거네. 이거였구나. 그럼 얘네들이 주인공이겠네. 맨 처음에 시작하는 거 내가 화살표 써놓은 거 있어요 거기에. 보실래요? 그걸 보면은 뭘로 돼 있어요? 첼로랑 더블 베이스가 이 높이 해가지고 빠바바바바바바 이렇게 나온다고요. 보여요? 거기 써 있는 거? 그러면은 걔랑 싸우는 애들은 빠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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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빰 그러면 또 둘이 싸워요. 시컨 싸우고 나중에 가는데 전투가 벌어진 다음에 보는 거죠. 이겼나? 아닌가? 졌나? 죽었나? 이겼다. 처음으로 나오죠. 이때 우리가 아까 생각했던 그 5 음정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어마어마한 감동이 밀려온단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어떻게 이런 걸 상상할 수 있지? 이 구조가 아니었으면 불가능한 것들. 그 투쟁과 이 역사 끝에 나오는데 여기서는 왜 갑자기 이렇게 우리한테 감동이 밀려올까요? 그 전까지는 솔로들이 자 이렇게 하자 그러면 그다음에 따라 부르고 자 하자 따라 부르고 가자 즐겁게 가자 또 가자 왔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이제는 프로이데 슈너 처음으로 부르는 거예요. 정말 그때 나중에 기회가 한번 되면 보세요. 이거를 그 무용으로 만들어 놓은 것도 있는데 저는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지만 이 순간에만큼은 그 무용단 전체가 그냥 이러고 걸어가요. 이렇게 걸어가는데 숨이 막힐 것 같아. 이거는 음악에 주는 힘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 이 미미파솔솔파미에만 가지고. 그러니까 이 감동은 다 같이 이제 부르면서 여기서 드디어 우리가 투쟁을 통해서 얻어낸 거에 대한 그 진짜의 환희가 온 거죠. 그 전까지 환희 그래 뭐 이런 거야 뭐 대충 뭐 주어지겠지 뭐 땡. 막상 그 긴 후가 너무 길죠. 지쳐 죽을 때까지 하다가 그다음에 나왔던 그 후가 다음에야 나온다고 이때 이게 가장 환희가 터지고 끝났어. 이제야 비로소 처음 이제 트럼본이 이건 누구예요? 좀 전에 여태까지 불렀던 그 합창단이 아닌 거죠. 이제는 마치 이렇게 두건쓴 제사장처럼 이렇게 돼가지고 이런 거겠죠. 느낌이. 자 이제는 우리가 이제 상을 받을 때가 된 거라고요. 밀리오는 디젠쿠스 이 키스는 너희 전창에 다 줄게. 그러니까 브라더 너희는 브리더야. 브리더 사람들이 이제 한 번만 어두워지죠. 못 믿는 애들이 있겠지. 왜? 억울한 애들도 있겠고, 그렇죠? 내가 왕이었으면 되게 억울할 거 아니에요. 왜 얘랑 그래서? 아니야, 저게 신이 있어. 신이 있어. 넌 있어. 있어야만 해. 그러면 거기서 삶의 떨림을 느낀다고요. 그 다음에 그 알고 난 사람들의 마지막 이건 어떻게 됐어요? 이게 뭐예요? 거기 앞에 한번 보세요. 이거는 프로이데 슈에너 쾌터풍켄이죠. 이거는 seit schlungen Millionen 이거예요. 다시 말하면 신이 한 말과 인간이 한 말이 같이 어울린 거예요.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걸 만들죠. 앞에는 뭐였어요? 이 악장 같은 경우는 아까처럼 이런 식이었다고. 지금 내가 틀리게 쳤지만, 그러니까 뭐 이거는 지금 정신없이 나오는 얘네들과 이제는 처음으로 어우러서 신적인 거와 인간적인 것들이 몽땅 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뒤는 생략합시다. 그러고 나서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고백을 하는데, 근데 마지막으로 하나 더 생각해 볼게. 베토벤이 이렇게까지 정치적이고 사회적이고 혁명적이고 이런 걸 생각을 했다면 실러의 원래 시가 훨씬 좋았잖아요. 맨 마지막에 보면은 독재자로부터의 사실에서 해방을 얘기하고 이렇게 강력한 것들이 있는데, 베토벤은 맨 마지막에 뭘로 끝내요? 가사 뭘로 끝나요? 이게 이렇게 끝난단 말이에요. 이렇게 끝나. 그럼 괴터 풍켄이란 말로 끝났어요. 이거 말도 안 되잖아요. 맨 처음에 프로이드 슈너 괴터 풍켄 이렇게 시작했는데 그걸로 끝난다고? 그 다음 말들이 이렇게 그런데 그 문장도 아니고 이상하잖아요. 그럼 맨 마지막에 괴터 풍켄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번역한 거에서 빛, 신들의 빛, 참 빛, 가장 아름다운 빛. 자유여, 참 빛이여.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렇구나. 이 사람이 지금 맨 마지막에, 맨 처음에 한 말과 맨 마지막에 한 말에서 골라낸 것들은 중간에서는 이 순서를 바꿔서라도 그냥 주어지는 거 아니고 이 투쟁을 통해서 나에게 그래서 이걸 만들어진 다음에 상을 받고 형제가 된 다음에 그들이 마지막으로 찬미하는 거는 뭐예요? 우리가 뭐 어쩌고 되면서 하는 게 아니라 자유여, 우리 삶의 참 빛이여,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현대 언어로 풀어 얘기하면은. 이 빛이 뭘까요? 빛이.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계몽주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enlightenment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빛을 주는 거. 그 빛을 준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전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낭만주의라는 말은 베토벤이 클래식 고전 시대를 끝내고 낭만주의 시초입니다라는 얘기는 낭만주의란 말이 뭐 누가 날 사랑해, 널 사랑하지 않아 이렇게 뭐 고백하는 그런 낭만이 아니구나. 그 귀족들도 다 했죠. 그런 것들은 똑같이 더 많이 했겠지. 뭐예요? 계몽주의란 말이 낭만주의랑 똑같은 거구나라는 걸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는 거죠. 계몽주의였구나. 눈 뜨는 거였구나. 빛을 받는 거였구나. 그 빛에 대한 얘기였구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계몽이라는 거에서 그거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윤희상 선생님이 쓴 거, 그분이 독일에서 감옥소에 있다가 독일에 가지고 나중에 구명운동해가지고 끄집어내줬는데 그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뮌헨 올림픽을 한다고 위촉하니까 오페라를 작곡했는데 심청을 작곡해서 심청. 그래서 이 시대에 웬 심청, 무슨 뭐 동양의 효를 거기 알릴 리가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저 사람 뭐야? 웬 심청? 저도 내 입장에서는 주인공이 심청이 아닌 거예요. 신봉사예요, 신봉사. 신봉사가 우리가 알고 있는 오페라의 전형들, 맨 마지막에 죽기 전에 노래 부르는 아리아들처럼 신봉사가 노래 부르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 가사는 이런 식이에요. 내가 원래 장인으로 태어난 게 아니죠, 그 사람은. 죽은 학문에 너무 매달리고 이런 걸 하다 보니 눈이 멀었어. 삶을 모르고 나의 중요한 것들을 놓치고 죽은 이 학문에 하다가 눈이 멀었고 나만 생각하느라고 망했어. 그래서 나만 생각하다가 내 부인도 죽는 걸 꼴봤고 나만 생각하느라고 내 딸도 물에 빠지는 걸 그랬고 이랬으니 내가 가장 문제입니다 라고 하면서 내가 지금 독일말로 돼 있어요 원래는. 네. 근데 거기서 눈 뜬다는 말로 이제 점점 그러니까 그 깨닫는 것이 눈 뜬다는 같잖아요. 점점 그 말을 하고 있는데 나중에 내가 정말 나쁜 놈이라고 갖다가 고백하는 그때 또 거기서 기적이 일어나죠. 눈을 뜬단 말이에요. 진짜로 눈을 떠요. 그리고 동시에 거기 있는 모든 장님들이 다 눈을 뜨는 거죠. 거기서 되게 비슷한 얘기 같지 않아요? 어디서 들어본 얘기 같지 않아요? 한 16살쯤 되는 어떤 여자애가 어떤 애가 전라도 앞바다에 빠졌어. 그래가지고 밑에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우리 아버지는 눈을 안 뜨고 뺑덕어머니 와서 그냥 분탕질을 하고 있네. 그래서 보고선
나중에 어떻게 올라왔더니 거기 모인 사람들이 빛을 들고 나타나가지고 다 하나씩 둘씩 눈을 뜨기 시작해. 어디선가 보니까 비슷하죠. 우리가 겪은 일들과. 그렇죠? 대충 뺑덕어문이 누군지 알 것 같고. 그렇잖아요? 작곡가들이 윤희상 선생 같은 사람이 효를, 동양의 효를 서양에 알리자 이런 얘기가 아니었겠죠. 눈 뜨는 데 대한 얘기, 계몽에 대한 얘기라고. 작곡가들이 가지고 있던 그 열망들 맨날 그냥 연례 행사잖아요. 행사용이 됐어요. 행사용 음악이. 가능하면 우리의 소리를 내자. 남한테 지배당하지 말고, 그다음에 계급에 얽매지 말고 이 얘기를 해가지고 알고 하자, 제대로 하자라고 만들어서 평생을 거쳐서 만들어낸 게 9번 교향곡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가장 반대되는 방식으로 하고 있는 거죠. 베토벤이 원했던 가장 반대되는 방식. 몰라도 돼. 발음이나 정확히 슈노야, 시에나야, 슈노야, 그레토 푼켄 이거 연습하고 있고. 그거 안 중요하다니까. 베토벤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럼 프로이드 슈노, 프로이드 슈노, 그레토 푼 이러지 않아도 된단 말이에요. 그거는 제발 이 뜻을 알아라. 내가 이렇게 쉽게 해줄 테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이렇게까지 내가 도레미파솔만 쓸 테니까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야 이거는 어느 풍이야, 아프리카 같아, 중국 풍인 것 같아, 이런 것도 없어지는 그냥 이걸 만들 테니까 해달라는데 그거 안 하고 내용은 관심 없어. 소리 해가지고 하면서 똑같이 그래서 빠르기가 어떻고 어떻게 단 하나의 번역도 내가 컴퓨터를 그렇게 뒤져봤는데 어느 음악회가도 없고 몽땅 너희들끼리 서로 껴안고 너희들끼리 뽀뽀해. 이게 뭔 소리야? 왜? 그럼 안 돼요. 그렇죠? 그런 거 아니고 너희들이 가가지고 갑자기 우리는 와가지고 모든 환희를 하든가 모든 거는 기쁘고 그러니 가가지고 벌레들도 기쁨을 누리는데 하하하. 그게 뭐야? 그런 거 아니라고요. 기쁨이 그런 기쁨이 아니고 기쁘다 하더라도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하는 얘기인데 그냥 그렇게 너 저거 나 저거 사는 거 아니다. 굳이 저기 있는 거 끄집어 놔가지고 여기서 그래 네가 달려나가야 되고 믿고 나가. 네가 선이야. 네가 스타야. 네가 헬트 영웅이야. 너 하나하나가 소중하고 네 목소리가 중요해. 네가 그 길을 밀고 나가라고 해서 그걸 투쟁을 통해서 간신히 밀고 난 다음에 비로소 거기서 그때 등장하게 놔두는 그거를 우리는 그렇게 함부로 한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하잖아요. 베토벤은 절대 잘못 쓰지 않았어요. 제가 보장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이 계몽의 삶을 살아가고 사람들을 깨우치려고 했고 맨 마지막에 참된 빛으로 끝나는 거. 자유요 그 참된 빛이요. 혹은 진정한 기쁨이야말로 그런 거 이런 거 말고 진정한 환희는 그 자유가 진정한 환희죠. 사실은 같은 말이라고. 그러니까 옛날에 번스타인이 동독이 무너진 다음에 거기 가가지고 그 플라이 하이트로 노래를 불렀어요. 그럼 번스타인이 혼자 쇼한 게 아니에요. 알고 있었던 거죠. 어떻게 작곡된 건가를. 베토벤이 쉴러를 선택한 이유는 그러니까 쉴러와 괴테는 이제 그 나이 차이는 많이 났지만 마치 우리가 알고 있는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공자와 맹자 이런 식으로 굉장히 그런 사제 관계에서 친구 관계이기도 하고 서로 다른 사상이지만 또 비슷한 거 있기도 하고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괴테는 프랑스 혁명이 나기 전에 죽었죠. 근데 이 어린 나이 베토벤이 괴테랑 비슷한 건 뭐냐면 괴테는 20살 때 파우스트라는 걸 쓰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첫 번째 나오는 게 무슨 얘기를 하면서 시작하냐면은 심학규랑 한 얘기랑 비슷한 걸 해요. 내가 별걸 다 공부해봐서 박사 따고 석사 따고 다 했는데 이게 뭐냐? 너무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진짜에 대해서 추구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때 메피스토펠레스랑 계약을 맺어요. 너 영혼이라도 팔 테니까 그러면은 계약을 맺자. 내가 어느 어떤 순간에 시간아 멈춰라. 너는 정말로 아름답구나. 내가 이렇게 말하면 그때 너 내 영혼 가져가. 라고 약속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고 와서 제일 먼저 했던 거는 뭘 했을까요? 젊어지고 싶어서 가서 여자 만나고 그랬다가 망치고 나중에는 아름다움, 미학에 탐닉해서 헬렌을 만나서 하고 메피스토펠레스는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학생이 오면 변장해서 Grau ist alle Theorie und grün ist Lebensgut der Baum. 모든 이론은 회색이며 오로지 푸르는 것은 저 생명의 나무뿐이다. 생명의 나무. 아까 그룹이 지키던 거. 근데 그건 뭐예요? 악마가 얘기하는 거라고. 그럴 필요 없어. 다 별거 없어. 근데
거꾸로 시는 맨 처음에 파우스트에 나오는 시는 괴테가 고백한 시는 Es ehrt der Mensch, solange er strebt. 인간이란 무언가를 추구하는 한 다 실수하게 마련이야. 방황하게 마련이야. 이렇게 얘기해요. 신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파우스트는 이렇게 온갖 걸 추구하고 다녀요. 근데 마지막에 궁금하지 않아요? 마지막에 언제 그 얘기를 했을까? 파우스트가 야 멈춰라, 너 정말 아름답구나. 난 죽어도 돼 라고 생각하는 거. 20살짜리가 쓸 때 알았을까요? 못 썼으니까 80살 때까지 간 거예요. 그때 그 천재가 80살이 돼서야 그걸 나중에 쓴다고. 마지막에 파우스트가 죽는 장면을 언제 죽일지 몰랐겠죠. 노동하고 있는 모습에서 그 사람들이 자유로운 상태로 보면서 이런 게 나는 자유로운 땅에서 자유로운 땅에 자유로운 백성들과 함께 서고 싶다라는 말을 해요. 그럼 그때 되면 나는 외칠 것이다. 넌 정말 아름답구나. 멈춰라.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러고 죽어요. 근데 이거는 실러가 간 길이랑 되게 달라요. 실러 같은 경우는 그 뭐냐면 잔 다르크, 아니면 빌헬름 텔. 느낌만 딱 봐도 싸우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뭔가 뭐 독립투쟁하고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만약에 기독교식으로 얘기하면은 바울처럼 믿기만 해. 그럼 구원받아. 라고 하는 거. 알고? 아니면 베드로, 야고보처럼 그런 게 어디 있어? 예수는 그렇게 말 안 했어. 의를 행하래. 그러면 구원받는다고 그랬어. 라고 쫙 갈라진단 말이에요. 만약에 쉽게 그런 식으로 구한다면 괴테는 저쪽에 가까워요. 마지막에도 이렇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여성스러운 성스러운 것들이 영원한 것으로 끌어올린다. 다 그렇게 해가지고 뭐 그래도 그 구원받았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실러는 아니라고요. 실러는 진짜 자기가 꾸역꾸역 해내는 거예요. 꾸역꾸역. 그러니까 둘 다 영향받았죠. 베토벤은 괴테의 그 파우스트에서 작곡하고 싶어 했고 둘 다 워낙 위대한 사람들이니까. 실러가 했던 거는 네 길을 가라 라는 얘기였다고. 아까 그 태양들아, 네 태양들이 길을 가듯이 너희도 도를 찾는 게 아니라 정해져 있어. 그냥 승리의 길이. 그걸 가야 돼. 라는 걸 주창한 사람이죠. 실러는 한마디로. 그냥 그래야 된다. 뭐 이렇게 방황할 것도 없다니요. 그때는 방황해야죠. 그렇죠?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그래도 구원받고 하는 건데 그런 거 아니야. 이거야. 진정한 자유. 그냥 자유는 내 개인의 뭐 이런 거, 개인의 낭만 이런 게 아니라 계급적인 거지와 왕자가 동시에 한 형제되는 그걸 하는 거예요. 실러가 59년생이거든요. 근데 그게 76년에 쓰였어요. 그러니까 27살 때 쓴 시네요. 그렇죠? 27살 때 쓴 시를 86년이네. 86년이니까. 86년이면은 베토벤은 16살이란 말이에요. 그때 본 거예요. 그 시를 거기 아까 나왔던 독재자로부터의 해방을 그다음에 맨 처음에 가서 프라이하이트요. 그러니까 자유요. 이런 거에 대해서 그거를 남겨놓고 있는 거죠. 계속. 그리고 그 10몇 살짜리 베토벤은 실러가 썼던 그 어린 실러가 썼던 그 술 마시면서 그 자유여 이 벽을 비치에다가 그래서 그 하면서 뭐 온갖 현학적인 거에서 막상 실러는 나이 많아져서 별로 이렇게 그렇게 탐탁지 않게 생각했대요. 40살 넘어서는. 근데 베토벤은 그걸 간직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한 거죠. 그런 순간 그렇게 되는 거 아니야. 하나만 뽑는데 그거를 원래 있는 순서, 그죠? 맨 처음에 신이여, 자유여, 자유의 신이여, 우린 당신한테 갈 테니 마법을 이렇게 기적을 보여주시오. 보여줄게가 아니라 안 돼. 넌 제일 뒤로 가. 넌 제일 뒤로 가. 여기다가 저쪽에 있는 거 하나 가서 집어넣는단 말이죠. 그게 형제들아 달려라. 기쁘게 달려라. 프로이디시. 그래서 프로이디 기쁘게 달린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증명하는 거죠. 처음에 프라이하이트였을 것이라는 것이. 처음에 안 그러면은 기쁨을 향해서 기쁘게 달려라.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그 뭔가 잘못됐지.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니까. 어쨌든 그거를 집어넣고 극적으로 만들어주는 그 베토벤의 모습. 이것이 단순히 우리가 최고의 악성이라고 부르는 이 사람이 작곡을 그냥 잘해서 멜로디를 잘 써서 가사를 잘 붙여서 아니면 구성을 잘해서 그래 그것만 가지고 된 게 아니었구나. 그 어린 나이에 심었던 그거를 해서 이렇게 만들었구나. 그러니까 진짜로 괴테가 멈춰라 너는 아름답다 하는 그거를 베토벤은 정말 그렇게 살다가 그걸 경험하고 죽은 거죠. 그 빛,
그렇죠? 지금까지 그 좀 정신없는 얘기지만 들어줘서 감사하고요. 원래는 제가 이런 거를 얘기하지 않고 저는 음악으로 이걸 들릴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될 사람이에요. 음악가들의 원래 연주가들의 숙명이죠, 원래는. 근데 250주년인 이때 코로나 때문에 베토벤 9번 교향곡 연주도 별로 못할 것 같은데 이런 기회를 통해서 한번 그냥 무심히 지나왔던 것들, 그냥 별거 아닌 걸로 느껴왔던 것들의 소중함을 깨닫고 거기서 어떤 진짜를 발견하고 다시 회복하고 그런 기회가 되길 바라요. 여러분들이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 그런 베토벤이 지휘대에 내려와도 그래 저거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음악을 평생에 한 번이라도 꼭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단원들한테가 아니라 내가 할 일이 있어요. 나는 한다면 우리말로 번역할 거예요. 미치게 어려운 짓이겠죠. 근데 고맙게도 베토벤이 아까 도레미파솔만 써주는 바람에 그렇게 어렵게 갖다 붙이지 않아도 돼요. 대신 그 시를 번역하는 게 어렵지. 딴 거는 시를 번역하는 것 자체도 어렵지만, 그러니까 그거를 여기 음표에 맞게 하는 게 어려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런 노래들은 아까 아프탁트도 없고 음정이 막 이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시만 잘 다듬을 수 있으면 그러면 우리말로 베토벤은 늘 수 있어요. 감이 잡히죠, 무슨 말인지. 다른 것들은 안 그래요. 다른 것들이 어렵다고. 멜로디가 복잡한 것들은 조금만 달라도 그 사람이 그 가사 여기다가 집어넣은 그 뉘앙스가 사라지거든요. 근데 아까 보셨지만 여기는 그걸 아예 없애버렸잖아요. 실제로 이런 얘기가 맞는지 모르지만 베토벤은 이걸 누구나 다 번역해서 불러주길 바랬을 수도 있어요. 이 노래가 어떤 식으로 불리는 데 있어서라는 거는 내가 단원들한테 뭘 설명하는 것보다 가장 간단한 거는 우리말로 부르는 거예요. 우리말에 그 대신 거기서 똑같이 어서 뭐 신들의 빛이시여 우리는 낙원으로 들어 뭐 이런 말 말고 거기서 케루비 뭔지 모르는데 예를 들면은 케루빔이 뭔지 모르면 아무런 의미 없고 그건 우리가 우리의 언어로 제대로 번역됐을 때 그거는 같아요. 세월호 그 2주기 때 광화문 광장에서 아마추어 합창단 더하기 프로 교수들 그 합창 그 남자들 와서 노래 불렀어요 그때. 근데 비를 쫄딱 맞고 부르는데 거기 여러분 아는 노래 있을까요? 이거 알아요? I want to meet my mother. I want to meet my mother. 중학생도 알죠? I want to meet my mother. 그렇죠? 그냥 그걸 우리 번역 안 하고 한다고 아무도 그걸 갖다가 뜻을 모를 사람 없어요. 근데 50 넘은 아저씨들, 45 넘은 아저씨들이 거기에 와서 우리말로 번역했어요. 그거를. 그러고 불러. 엄마가 보고 싶어. 근데 울컥울컥 하는 거예요. 내가 그 말을 모르나요? I want to meet my mother를 알죠. 안다고. 듣는 사람도 알 거예요. 근데 절대 그렇게 부를 수 없고 절대 그렇게 들리지 않아요. 근데 엄마가 보고 싶어 하는 순간에는 그냥 울컥울컥 눈이 튀어나올 것 같다. 그냥 피가 쏟아지는. 그걸 믿어야 돼요. 그래도 되도록 만들었어요. 예를 들면 뭐 diesen Kuss der ganzen Welt 이렇게 써놨단 말이에요. 베토벤이. 그럼 der란 말은 그냥 정관사인데 거기다가 왜 액센트를 넣어? 말이 안 되죠. 원래 쓰면 안 되는 그런 걸 쓴 거예요. 이제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도 우리 말이 허락하는 날 그냥 갖다 붙이면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렇죠? 나는 지금 거는 오늘 내가 하고 싶었던 말을 제일 많이 대변하는 말인 것 같기도 해요. 만약에 우리가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베토벤 9번을 제대로 연주하려면 우리말로 불러야죠. 베토벤이 그렇게도 된다고 해놨으니까. 그렇게 해달라고 부탁했으니까. 그렇죠? 라틴 말로도 안 썼고. 안 그런 사람이 있어요. 스트라빈스키 이런 사람들 굳이 라틴 말로 써서 왜 라틴 말로 써니? 신 오디스 렉스 오디푸스 같은 경우는 라틴 말로 써서 왜? 그러니까
야 절대 그거 해석시키지 마. 부르는 사람도 몰라야 되고 듣는 사람도 무슨 말인지 몰라야 돼. 그래야지 옛날에 고대 그리스 그런 느낌을 가질 거야. 오케이. 전혀 반대인 거죠. 전혀.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냥 그런 것이 뭐 틀렸다라는 게 아니라 그런 사상이 다르단 말이에요. 이걸 그렇게 작곡하는 사람과 베토벤처럼 이거를 붙들고선 끝까지 누구나 알아듣게 가장 단순하게 흥얼흥얼거리게 와가지고 해야 되는 거. 그래서 맨 마지막에 For the shoe는 그터 funk의 그 빛이여라고 하면서 할 수 있는 그게 필요한 거예요. 만약에 그런 일이 생기면은 같이 합시다. 우리말로. 그때는 거기서 뭐 신들의 뭐 광휘여 이렇게 된 게 정말 신이란 말은 우리 삶에 대한 얘기일 거고 풍께는 빛이고 그다음에 뭐 마지막 노래가 예를 들면 삶의 참 빛 이렇게 끝나겠죠. 예를 들면 자유여 삶의 참 빛이여 뭐 이런 느낌이 오실 거예요. 그럼 우리는 빛이란 말에 가는 것도 있고 이런 게 있을 거예요. 그렇죠? 왜 없겠어요? 난 그렇게 믿습니다.